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면 사실 다 외우기가 쉽지 않기도 한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주 등장하니까 이름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마태라는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가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같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뭘로 제일 유명할까요? 성경 이야기 자체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제일 유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이지요. 신약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이고, 그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9절은 예수께서 지금 어디를 떠나서 길을 지나시다가 중간에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머리에 이렇게 그림으로 떠오르시나요? 저도 자주 그랬었는데 어떤 그림이기 쉽냐 하면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지나시다가 길 옆으로 이렇게 얼핏 이렇게 쳐다보니까 길가에 무슨 좌판 같은 것들을 깔아놓고 상을 하나 놓고 길가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요. 그러면서 그 마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좀 별 볼 일 없는, 좀 초라한, 길가에 앉아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보시고, 옛날에 우리 그랬던 것처럼, 너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있다가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누구지? 하면서 일단은 줄을 쫓았더라. 갑자기 순식간이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 같은데요. 이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장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관은 어떠한 곳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데 이 부근에는 아주 유명한 세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땅에 이렇게 주요 도로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세관이 있었었고, 이 세관은 저기 남동쪽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수입 물품들이나 동편의 지중해를 거쳐서 지중해 항구로 들어오는 상인들이 수입하는 그런 물건들이 이제 저 안쪽 내륙의 다메섹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고, 거기를 지나가는 수입된 물품들을 검사하고 살피고 관세를 매기는 그러한 세관, 그러한 곳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야 우리 현대와 비교를 하면 그 건물이 물론 초라했겠지만, 그러나 여기 세관에 앉은 마태라는 이 표현은 현대로 생각하면, 한국으로 생각하면 어떤 김포 세관의 어떤 사람이라더라, 아니면 관세청에 있는 어떤 오피스 정도에서 근무하는 거기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에도 물론 고위직이 있고 또 하급직이 물론 있겠지만,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적어도 중상층, 중상류 정도의 그런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세리는 삭개오였지요. 삭개오는 아주 매우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었고, 여기 마태도 이제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이 뜻은 이렇게 기억하죠. 김포 세관의 김과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있죠. 간단히 한번 다시 짚어보면 이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열심을 내서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상태였으니까 세금을 열심히 거두면 그걸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일하는 것이 로마 정복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은 저들을 늘 반역자, 배반자 이렇게 여기고 있었고, 단지 정치 권력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일단 저들은 하나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저쪽 편을 들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반대편에 선, 신앙적인 면에서도 가장 극악한 이들이요 죄인이다라고 세리들이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실제적인 면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 정해진 세금을 이렇게 받아내서 그 세금을 로마에 갖다 내고, 그리고 나서 그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를 해서 이렇게 착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들의 어떤 월급이나 사례가 되는 그런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상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늑탈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이 상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굉장히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매우 낮은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제 마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렇죠. 적어도 경제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거기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줄을 쫓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좀 궁금함이 들죠. 그때 일어난 일은 마태가 마치 갑자기 귀신에 홀린 듯해서 그런 느낌이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몽유병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더라, 이런 장면일까? 눈 떠보니 사표 냈더라.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죠.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었죠.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공생의 시기에 가장 많은 사역을 펼친 곳이고 가장 많이 머무신 곳이고, 어디를 갔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어떤 거점이 되는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거기서 직장을 갖고 있는 마태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아주 많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못 들었을 리가 없죠. 어쩌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펼치실 때에 그것을 듣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치유의 이야기, 누가 병이 나았대 하는 이야기들을 무수히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는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분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마태의 개인적인 삶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죠. 세리로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의 삶. 상상을 해보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제적인 안정만으로 삶의 만족감을 가질 수는 없죠. 더구나 세리로서 그 사회를 산다는 것은 동족들에게는 매일매일 우리를 반역하는 배신자다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동네 사람들도 반역자다 하는 날카로운 눈초리를 세리에게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은 세리로서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히 마태는 그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적인 어떤 갈등, 아마도 더 멋있는 다른 삶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허기와 갈망이 마태에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예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이런 상태에서 저 예수님이 혹시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면 내 삶에도 다른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분을 좀 쫓아서 나도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 구경이라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나 또 즉시에 나는 누구죠? 나는 세리인데 거기 갔다가 군중들이 나를 다 알아보지 않을까? 또는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보고선 야, 이 저 세리놈아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
내가 거기서 그 군중 앞에서 수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태는 그런 생각 가운데 어쩌면 뒤로만 물러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 같죠. 그런 마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라고 하죠. 그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나가다가 얼핏 이렇게 1초 봤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보시고는 그 마태의 모든 어떤 상황, 모든 삶, 그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허기, 또 공허함, 인생에 대한 고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가 익히 들었지만 막상 나는 세리이고 내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태야, 너의 때가 되었다라고 부르신 것이죠. 친히 마태의 세관에 가셔서 마태야, 이제 가자. 나를 봐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나를 따르라 하자. 그가 이제 그 초청에 응하고 결단을 하고 나서게 된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적어도 마태가 열심히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막 홀린 듯이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실은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부른 것도 이렇습니다. 이 마태를 부르는 이 짧은 장면이 성경의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렀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 제자 핵심 3인방이죠. 이 세 명과 안드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에휴, 오늘은 글렀다. 그래서 이제 해변으로 다 철수다 해서 배를 해변에 대고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고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내가 나타나서 그는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오셔서 야, 니네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느냐?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한 번 더 던져봐라. 그랬더니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서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일단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었더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이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죠. 그들은 어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종종 일을 안 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도 듣고 가나 혼인잔치에도 같이 갔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여전히 어부의 일을 하면서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날은 고기를 밤새 못 잡았고 이제 아침에 돌아와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분임을 그들이 아예 몰랐고 그냥 낯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들은 절대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배를 몰아 바다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적인 어부들이었죠. 그리고 그 낯선 사내는 목수였죠. 낯선 목수의 이야기만 듣고 이미 밤새 시도해 보았고 이제 접자 결정하고 돌아와서 배를 대고 그물을 다 내렸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배를 몰고 나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에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야. 그렇게 알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런 이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신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배를 띄워보겠습니다가 되었죠.
그리고 나가서 고기를 가득 잡자. 이들은 크게 놀라죠. 이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분보다 훨씬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큰 분인 거 아닌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두려워한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 나를 따르라 하자. 그들이 이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온전히 쫓더라가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모습이 이와 같죠. 우리를 설득하시고 주를 쫓게 하시는 과정들은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야 갑자기 니네 고기 많이 잡았지? 너희는 나를 쫓아라. 누구세요? 나를 따르라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뿅 나타나서 교회 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서 많은 준비를 하십니다. 시간을 들이시고 먼저는 인생 어디선가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친구에게서 또는 술집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하시죠. 그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곤경과 또 어려움과 방황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시 채워짐이 있더라도 이것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시 느끼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기 이전에 수많은 사전 작업들을 해 가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들, 사건들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긴 시간들이고 사건들이죠. 우리의 인생 경험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무력감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가정과 이만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늘 미움이 있고 늘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한계를 느끼고 그런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갈등과 고민을 하게 하죠.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때가 찰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그제서야 하나님 맞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물들은 이런 과정들, 이런 사건들입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등장으로 횟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요.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횟가닥해서 데려간 사람, 어떤 인간 편에서의 준비, 경험, 결단, 고민 이런 거 없었는데 하나님이 횟가닥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과연 그의 인생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는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오고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를 그의 사명으로 알던 그런 이였죠. 그의 열심이 얼마나 급진했는지 여기 이 도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성이 안 차서 저 해외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해서 하루는 기독교인 체포 원정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울은 꼬꾸라지고 갑자기 예수님 편을 들었더라. 사실은 그게 다였을까?
물론 사울은 굉장히 극적인 회심을 한 것이 맞고 하나님이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그 이전에 아무런 배경이 없고 어떤 인생, 경험 이런 것 바탕이 없이 어느 날 무인도에 혼자 있는 그런 이에게 충격을 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죠.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나 그 상황을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성경을 무척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메시아, 언약, 구약의 모든 지식을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 높은 지식을 갖고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늘 순교자들을 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저렇게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지? 자기는 저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영 이상했을 것 같죠.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어떤 종자길래 저런 모습을 갖는가? 그것이 사울에게는 아마 인생의 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사울이 그곳에 있었다고 굳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단지 방관자로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처형의 주동자로, 주관자로 사울이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고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밝은 모습이었다라고 하죠. 사울은 특별히 스데반의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러면서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순교자들, 저들의 죽음, 저들의 용기는 참 가상한 것이 맞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라는 분이 정말 부활했다면,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정말 있다면 저들의 저런 모습은 내가 이해가 되고 맞는 것이다. 그러나 나 사울이 알기에는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닌데 그렇지 않은 일을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니 용기와 신앙은 가상하나 저들은 속고 있는 것이고 저들은 무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들 편에서 만약에 살아있는 예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저들의 행동, 저들의 순교, 저들의 표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울 앞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출현, 그것은 사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의 모든 지난 과거, 그의 지식,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사건이 되었겠죠. 아,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제는 스데반도 이해가 되고 내가 박해하고 감옥에 가둔 저 신앙인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내가 공부한 구약의 그 구절들을 알게 되는구나 하고 정리가 되었겠죠. 사울은 그 일 후에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사건들, 지식들, 경험들, 고민들, 이상한 점들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맞구나가 되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를 인정하게 되었겠죠. 우리의 인생들이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획가닥하고 그렇게 데려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지나온 인생, 사건, 고민, 질문,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주를 맞이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 지나온 것들이 인생의 의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전 작업,
긴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며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감사하고 멋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마태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마태는 그렇게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고 이제 줄을 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죠. 마태는 잔치를 베풉니다. 이상하죠. 아니 금방 직장을 잃었는데 잔치라니요. 마태는 그만큼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직장을 그만두고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줄을 쫓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손님으로 우리 같으면 주의 제자들을 좀 초대할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손님들이 온갖 세리들인 것 같죠. 왜 세리들을 부르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오늘날 어둠의 세계를 떠나서 교회에 오게 되면 그리고 잔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잔치를 할 것 같은데 왜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를까? 이상하게도 마태는 여전히 저 세리들을 부르고 있죠. 어쩌면 마태의 이러한 모습은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마태의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누가 덕을 보고 있습니까? 마태의 그 초청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많은 다른 세리들이 덕을 보고 있죠. 다른 세리들은 이들도 마태와 비슷했겠죠. 평소 같으면 군중 때문에라도 예수님 곁에 오기 어려웠을 것이고 스스로 나서기도 주눅이 드는 그런 세리들이었을 텐데 마태 때문에 이제 그 세리들은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마태가 내가 이제 줄을 쫓기로 했으니까 세리들과는 손절하겠어 그랬으면 아마도 그 다른 세리들은 여전히 과거의 마태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만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어 있지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기 세리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나와왔다면 그리고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대화했다면 이들 중에도 아마도 예수를 쫓는 이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죠.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이죠. 마태는 부름을 받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그리고 주의 길에 동참하기를 시작하게 되자 그 마태의 마음이 자기의 기쁨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태는 다른 저들에게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죠. 많은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교회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함께 모이게 되면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서로가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가 되기가 굉장히 쉽지요. 우리끼리 좋다, 잘 지내는 것,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함께 모여서 싸우는 것보다야 훨씬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세상이 어둡다면 그리고 어둠이 있는 어떤 이들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빛이 되어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가야 빛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빛이 만약에 한 교회에 다 같이 모여있으면 어떨까요? 눈만 부시겠죠. 너무 밝아 별로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소금이 필요한 어떤 곳에 가서 짠맛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방부제가 되어주고 맛을 내어줘야 하는데 가야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모여서 소금 하면 그냥 소금 솥에 덩어리가 돼서 별로 의미가 없게 되죠.
마태는 세리들 사이에서 아마도 빛이 되었을 것이고 그 세리들 사이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침 내일 우리도 작은 잔치를 열게 됩니다. 광고를 드렸지만 메이플 그로브 파크에 가서 캐주얼한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선약이 있거나 혹시 못 오셔도 전혀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모임을 우리가 여름에 한 번만 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할 것이고 이 모임은 그런 의미를 갖죠. 마태로 생각한다면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을 못 이겨 잔치를 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을 갖는 것은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런 식사의 자리, 잔치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마태처럼 어쩌면 그 기회 가운데에 또 친구를 초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어떤 한 분이 친구를 데려와도 됩니까? 그래서 물론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밥만 먹고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밥만 먹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와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획가닥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쩌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교회 지체들과 함께한 식사의 한 자리와 또 함께 대화한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이 언젠가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교회의 좋은 기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조각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긴 시간들 속에서 우리도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어두운 곳에 또 소금이 필요한 곳에 그러한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또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에 부르신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시간들 공을 들였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두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를 따라라, 교회에 가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걷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또 우리에게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